우리 말씀 한 구절 띄워주시겠어요? 우리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 봤더니 예수님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 예수님의 이름의 의미는 바로 이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이름대로 사셨습니다. 성탄에 있어서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세 가지 메시지가 있습니다. 지난 두 번의 메시지를 나눴고 오늘 마지막 메시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마귀를 멸하셨도다. 예수님의 탄생은 영적인 것입니다. 영적이라는 것은 정말 실제 사탄은 존재합니다. 저도 어렸을 때 가위를 눌려보긴 했거든요. 귀신도 보였던 기억도 있고요. 혹시 이제 그런 내가 원하진 않았지만 그런 영적인 체험들을 해본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분명히 마귀도 존재합니다. 그런데 세상의 권세, 세상의 흐름을 사단이 다 지배하고 있을 때 드디어 예수께서 등장하셨어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사탄의 권세를 멸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 앞에 사탄은 무너지게 됐죠. 지난주일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에 모든 죄를 사하셨다는 메시지를 나눴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러 오셨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죄에서 구원하는 게 왜 필요한가라는 질문 앞에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려고 해요. 오늘 메시지는 어쩌면 제일 중요한 주제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나의 인생의 고통과 연결되어 있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고통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통의 크기는 감히 내 힘으로 절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고통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렇습니다. 고통이 없다고요? 아니요. 고통이 올 거예요. 고통을 일찍 만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것이 엄청난 큰 복이죠. 죄의 저주라는 것은요, 이 저주라는 단어는 정말 듣기 싫은 단어입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해 볼게요. 저주는 죄의 결과입니다. 죄 뒤에 죄 다음에 저주가 따라옵니다. 이 죄는요, 결국 죄로 끝나지 않아요. 죄로 끝나지 않는다는 말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사는 동안 죄 때문에 겪게 되는 고통의 문제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 고통의 문제는 각자마다 다르게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은 관계의 문제, 어떤 사람은 재정의 문제, 육체의 질병의 문제, 이 여러 가지 형태의 환경의 문제도 있습니다. 환경도 정말 만만치 않습니다. 열심히 산다고 일이 풀릴까요? 아니요.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최선을 다한다고 뭔가 일이 될까요? 어느 정도는 되겠죠.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 저주의 흐름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진짜 필요한 건 무엇이냐면 저주의 흐름을 끊는 거예요. 내 인생 가운데 저주의 흐름을 끊어내야. 십자가 복음은 그냥 이상적인 하나의 영적인 말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생명이 오늘 내 삶에 분명한 생명의 영향력을 미친다는 겁니다. 죄의 저주를 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의 저주를 끊으셨어요. 첫 번째 주제인데요, 고통, 죄의 열매. 물론 모든 고통의 문제를 죄로 엮고 싶지는 않습니다. 모든 고통의 문제가 죄의 결과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건 인정하셔야 돼요.
죄가 없었던 에덴 동산에는 고통은 없었습니다. 인정하시죠? 그러면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죄는 내가 어떤 행위로 잘못을 해서 문제가 생겼다는 수준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원죄 안에 놓여 있는 우리의 인생은 저주를 피할 수 없습니다. 절대 저주를 피할 수가 없어요. 원죄 안에 놓인 우리의 인생은 내가 특별한 잘못을 해서 저주의 결과가 오기도 하지만 그런 잘못을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죄의 저주를 피할 수 없는 게 우리의 인생이라고요. 여러분 이걸 인정하셔야 돼요. 그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할 때 예수님이 필요하거든요. 내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으면 예수님 필요 없어요. 하나님 도움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겸손하다는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내 힘으로 살 수 없어요.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나 살려주세요. 이 마음입니다.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에덴 동산에 있었던 최초의 죄가 일어났던 그 사건입니다. 같이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내가 어디 있느냐? 첫 번째 저주의 사인이 무엇이냐면 감정의 고통입니다. 죄가 들어오면요, 감정이 정상적으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이전에 하나님과 내가 함께 있을 때, 아담의 입장에서 아담이 하나님과 충만한 교제 안에서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을 때는요, 아담의 인생에 두려움은 없었습니다. 수치 없었어요. 죄의 열매예요. 제일 먼저 죄가 들어온 다음에 나타났던 내 인생의, 아담의 인생에 감정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 감정의 변화는 무엇이었냐면 수치와 두려움으로 나타났어요. 내 안에 수치심, 부끄러움, 그리고 두려움으로 내 안에 그 기저질한 뿌리를 깊이 내린 죄로 인해 나타나는 감정적인 불안한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심지어는 우리가 이런 경험하지 않습니까? 어떤 잘못을 했을 때 그 잘못에 대한 죄책감과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역시 죄의 열매인 거죠. 저주의 첫 번째 저주의 내용은 감정의 고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요, 고통스럽게 살아가라고 지으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두려움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존재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영접했을 때 제일 먼저 일어나는 반응이 무엇이에요? 마음에 평안을 주세요. 마음에 기쁨을 주세요. 여러 가지 형태의 두려움들 다 거둬가시고요, 두려움을 이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살게 되는 거죠. 두 번째 한번 볼게요. 말씀 또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거야. 관계의 고통이 일어납니다. 아담과 하와는 한 몸이었어요. 친밀함이었어요. 그런데 죄가 들어오는 순간 관계가 무너지기 시작해요. 관계가 깨지기 시작해요. 그 안에 다툼이 일어나고요, 질투 시기가 일어나고요. 여기서 너는 남편을 원한다, 하와에게 말씀하신 저주의 내용인데, 원한다라는 말은 테슈카, 손을 뻗치다, 바란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너를 바란다. 근데 이 원문의 뜻을 보면 이런 거예요. 주도권 다툼에서 나타나는 원한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남자를 다스리려고 하고요, 지배하려는 욕망들이 일어나게 돼요. 그러면서 관계가 갈등이 빚어지는 거죠. 하나님은 원래 우리가 남자와 여자의 결혼을 했어요. 한 몸을 이뤘습니다. 화평하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제정하신 제도입니다. 최초의 공동체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 그런데 그 남자와 여자가 관계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함께 사는 게 고통이 돼버렸어요. 관계적인 고통이에요. 세 번째 볼게요. 제가 여러분 그래도 센스가 있는 사람이라 좀 빨리 가고 있는 거 느낌 오시죠? 네. 저도 사람인지라 시간을 보면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 끝나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네. 최선을 다해 받아가겠습니다. 세 번째, 육체의 고통입니다. 이 죄를 진 다음에 또 어떤 고통의 문제가 일어나는가?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17절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먹지 말라. 원래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시고 아담에게 맡겨주신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일은 무엇이죠? 아담에게 그 땅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관리하며 다스리는, 에덴 동산을 다스리는 역할을 주셨어요. 그 만물을 다스리는 역할을 아담에게 주셨다고요. 그런데 이 역할을 잃어버리게 됐어요. 무엇 때문에요? 죄 때문에. 그럼 죄는 무엇으로, 어떤 저주로 나타나냐면 내 삶의 방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내가 왜 이 땅에 왜 사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 잃어버렸어요. 죄가 그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17절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삶의 이유와 목적이 뭔 것 같아요? 먹고 사는 게 돼버렸어요. 잘 먹고 잘 사는 거, 수고해서 먹고 사는 인생. 여러분, 이것은요 죄인된 사람의 방향을 잡지 못한, 내가 왜 살아가야 되는지 이유를 찾지 못한 사람들의 저주입니다. 돈이 많아서 잘 사는 거예요? 아니요. 좋은 아파트 사면 잘 사는 건가요? 천만의 말씀, 천만의 말씀. 내가 왜 살아가야 되는지 이유를 모르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과 하나님 나를 어디로 보내시는지, 나를 통해 이 땅 가운데서 무엇을 하게 하는지, 여러분 비전이 없으면 저주가 아직 끊기지 않은 겁니다. 삶의 이유와 목적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열방을 섬기도록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아멘 하세요. 저를 따라 선포합니다. 나를 통해 전 세계를 섬기게 하신다.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수준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목적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수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쓰시겠대요. 열방 가운데서, 지구 반대편에서. 그래서 우리는 선교하는 교회가 될 겁니다. 영혼들을 파송할 거예요. 복음 증거를 위해서 파송할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세울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삶의 목적이 수고해서 먹고 사는 육신을 위한 존재로밖에 답을 찾지 못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인데요. 네 번째 저주, 환경의 고통인데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습니다. 무엇이 먼저 저주를 받았죠? 여기서 분명히 땅이 저주를 받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환경에 문제가 생겼어요. 환경이 기름지지 않았어요. 이전에는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의 모습은 기름진 땅이었습니다. 거기에 아름다운 각종의 열매들이 맺혔던 환경이었어요. 그 다음 또 읽어볼까요? 땅이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의 수고의 소산을 먹으리라. 18절 19절 시작. 그 땅이 저주를 받으니까 땅에서 무엇이 자랐습니까? 가시덤불과 엉겅퀴. 가시덤불과 엉겅퀴의 특징은 열매가 없습니다. 그리고 상처를 내는 이 뾰족뾰족한 것들이 그 나무에서 자라죠. 가시덤불과 엉겅퀴와 같은 환경 가운데 놓여버리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열심히 산다고 열매가 맺혀지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을 떠나면 열매가 없습니다. 내 삶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없으면 내 삶의 이유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 삶에서 맺게 하시는 열매가 맺혀지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사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걸 힘써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존재, 우리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물고기가 물을 떠나는 순간 죽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바로 그래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사람이 저절로 만들어졌다고요. 여러분, 옆 사람 얼굴을 봐보세요. 누가 이렇게 아름답고 멋있는 사람을 누가 만들 수 있을까?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것도 전 세계에 나랑 똑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 못 찾을걸요.
유전자 다 달라요. 못 찾아요. 쌍둥이라고요? 아니거든요. 류수상 형제님 쌍둥이거든요. 쌍둥이잖아요. 처음에 저도 헷갈렸어요. 너무 똑같아서. 근데 보니까 다르더라고요. 완전 달라요. 똑같은 것 같은데 달라요. 비슷해도 달라요. 하나님이 유일하게 나를 이 땅 가운데 나답게 하나님 나를 보내셨다고요. 그런데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자라버렸어요. 열매 없는 인생이 되어버렸어요. 이유가 뭐예요? 죄 때문에. 이 죄 때문이란 말은 행위적으로 접근하면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적으로 접근하셔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어요.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과 단절됐어요. 하나님이 주고자 하시는 걸 받지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하신 걸 듣지 못하고 있어요. 느끼지 못해요. 그래서 저주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주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를 저주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누구시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탄이 기쁜 소식인 거예요.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끊으셨어요. 오늘 우리의 모든 저주를 벗겨내셨어요. 끊어내셨어요. 저주의 흐름을 바꾸셨어요. 축복의 흐름으로 바꾸셨어요. 여러분 저를 따라 이렇게 한번 선포해 볼까요? 나는 이제 더 이상 저주를 받지 않고 저주를 따르지 않고 축복의 삶을 살아간다.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지 저주하시는 분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동역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게 하시며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우시는 거예요. 그 일의 역군들입니다. 여러분 그런 자부심을 갖고 믿음으로 살아가길 바라요. 좀 안 되는 흐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걸 기도로 끊어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끊어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 복의 흐름으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다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주의 세 가지. 첫 번째 환경이 기름진 땅에서 저주받는 땅이 된 거예요. 두 번째 삶의 목적이 나를 위한 삶의 목적 하나님의 부르심 나를 통해 이루실 이 땅 가운데서 분명히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걸 모르고 생존만을 위해 살아가는 삶, 돈 벌기 위해 사는 삶. 여러분 우리의 목숨이 돈보다 가치가 적습니까? 돈이라면 뭐든 할 그런 마음입니까? 아니에요. 우린 돈을 끌고 다니면서 정복하고 다스릴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만몬주의에 속으면 절대 안 됩니다. 돈을 정복하십시오. 영권을 받으시고요. 물권을 받으시고요. 다스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삶의 열매가 이렇게 나타나죠. 그래서 이 저주의 원인을 신명기 28장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같이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과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언제 저주가 임한다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저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하나님 내 삶에 하나님이 없으면 그 상태가 여러분 불행한 거죠. 세상의 가치관 안에서 돈 많이 벌으면 성공했다. 좋은 대학 가면 성공했다. 취직 잘하면 성공했다.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일 우선이에요. 저주가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를 것이니 그 다음 결과가 16절부터 시작. 내가 성읍에서도 또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피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진지하게 오늘 이 마지막 성탄 예배 안에서 저주의 흐름을 확 돌려서 축복으로 들어가기를 축복합시다. 축복으로 들어갑시다. 오늘 그걸 위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저주의 흐름들을 다 끊어주시옵소서. 예수 성탄을 바라보면서 저주의 흐름들이 다 끊어지게 도와줘서 죄의 열매들이 다 정리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게 저의 소원입니다. 성탄을 맞이한 성도들을 향한 저의 소원이에요.
예수님은 더 바라시지 않을까요? 두 번째, 죄의 저주를 끊으셨습니다. 실제 끊어주셨어요.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말씀하시는데요. 예수께서 길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셨어요.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라피어, 선생님이란 뜻이에요. 선생님,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났는데 누구 죄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거죠? 이런 장애가 누구 때문에 그런 거죠? 이 질문을 했어요. 그 사람 때문입니까? 부모 때문입니까? 라는 질문을 했어요. 유대 랍비들은 보통 가르침의 내용 안에 그런 장애나 어려움을 갖고 태어났어요. 그러면 이런 해석을 했습니다. 태어나기 전에 죄를 지었다라고 생각했어요. 태어나기 전에 죄를 지었다라는 가르침을 유대 랍비들이 했었다고요. 그래서 이 질문을 한 거예요. 누구 죄 때문입니까? 누구 죄 때문인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이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다음 띄워주시겠어요? 이거죠. 질문은 고통의 원인을 알면 뭐가 달라집니까? 나 때문에 그래요. 부모님 때문에 그래요. 알면 뭐합니까? 해결이 돼요? 예수님이 거기에 초점을 두지 말라, 그들의 관점을 전환시키는 작업을 하고 계세요. 그 답이 바로 3절부터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니요 그의 부모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들에게,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고 있으시대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4절, 우리는 나를 보내신 분의 일을 나 또한 해야 한다. 아무도 일할 수 없는 밤이 곧 온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나는 세상의 빛이다. 무슨 뜻이냐면, 정리했죠. 예수님의 가르친 첫 번째, 고통의 원인에 주목하지 말라. 고통의 원인에 집중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이랬니? 내가 저랬니? 나 때문이? 이건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이건 중요한 문제가 아니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뭐예요? 그들의 시선을 바꿔서 하나님을 보게 하는 거예요. 문제를 보는 게 아니라, 내 삶의 어려움과 고통을 보는 게 아니라 이 문제를 해결하실 분을 보라는 겁니다. 반주 준비해 주시고요. 오늘 우리의 성탄이 바로 시선을 돌려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제가 이제 왜 이렇게 전해했냐면, 이 같은 요한복음의 특징이죠. 요한복음은 각 장마다 앞부분의 스토리를 한 10절 정도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긴 내용을 예수님의 설교로 마무리를 하죠. 그러면 9장의 메시지의 핵심이 뭘까요? 그 메시지는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 마지막 부분을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무슨 뜻이죠? 이전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게 하시면서 지금 이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너네 죄 있는 자를 내가 죄를 없게 할 거야. 어두운 자를 빛으로 비출 거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반대로 본다고 하는 자들은 어둡게 만들 거야. 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읽어볼게요. 시작.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지금 예수님이 전하고자 하시는 마지막 결론의 메시지는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치면서 원인을 찾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 때문에 이 문제가 생겼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라보는 게 중요한 거다. 여러분, 사람들은 대부분 문제에 초점을 두고 있어요. 내 인생의 불행에 초점을 둔다고요. 저주에 초점을 둔다고요. 이 원인에 초점을 둔다고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그 문제가 크든 적든 상관없이 시선이 중요하다고요. 여기를 보는 게 아니라 하실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중요하다고요. 예수를 바라보는 게 중요하다고요. 이게 믿음이라고요. 여러분, 내가 문제를 봤어요. 알아서 뭐합니까? 문제의 원인 알아서 뭐하게요? 이 문제가 뭐 때문에 이런다, 알아서 뭐 할 겁니까? 어떻게 해결하게요? 해결 안 되는 그 문제의 원인을 알아서 뭐 할 겁니까? 전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경 쓰지 마십시오.
내 인생에 어떤 고통의 문제를 만났든지, 그게 어떤 크게 아픔이든지,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이 하실 일로 넘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히려 나를 통해서 더 크게 역사하실 걸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이게 믿음이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뒤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오늘의 삶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우린 뭐에 집중해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가운데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며 다시 살리시고 뭔가를 우리를 이끌어 가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것을 의지하는 거예요. 천지를 만드실 하나님께서 내 인생 하나 못 도우실까요? 아니요, 도우실 수 있으세요. 그분은 지금 나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어떻게 죄를 해결하셨냐. 갈라디아서 3장 13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잘 보세요. 이 저주라는 단어를 갈라디아서는 예수께 초점을 뒀어요.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답니다. 우리를 위해서 예수께서 저주를 받으셨대요. 고상한 성인군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저주를 받으셨어요.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서요. 모든 저주를 온몸으로 받아냈어요. 그 저주는 누구 저주예요? 나의 저주를, 우리의 온 인류의 저주를 온몸으로 받아내셨대요.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받은 자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의 저주를 말하는 거예요. 그 저주의 내용을 이사야서 53장 3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아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여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당하여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진짜 중요한 말씀이에요. 5절,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십자가 복음 안에서 저주를 끊으신 예수가 오늘 내 삶의 저주도 끊으셨다는 거. 여러분, 제가요, 저는 모태신앙이 아니에요. 저희 부모님도 늦게 예수님을 믿으셨어요. 그런데 가정의 막 저주의 흐름을 끊으시는 그 과정을 저는 많이 봤어요. 하나님께서 믿고 인정하는 삶과 가정을 도우시고 살피시면서 새롭게 세워가십니다. 마지막 5절의 말씀 같이 믿음으로 선포할까요?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담당하신 그 모든 슬픔과 아픔, 고통의 죄짐의 문제, 저주의 문제 다 담당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아플 이유가 없어요. 이제 우리는 저주에 쌓여있을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오늘 거기서 나옵시다. 끊어냅시다. 저주 흐름을 끊어냅시다. 죄를 주께 다 돌려보내고 죄에서 자유함을 주시는 예수, 우리의 모든 죄의 근원을 주께서 다 박살내셨어요. 다 없이 하셨어요. 이게 믿음입니다. 예수님 우리의 죄를 위해 담당하신 죽음의 자리. 마지막 글을 이렇게 정리해봤습니다. 죄의 저주를 끊으신 예수, 죄는 저주를 낳습니다. 죄가 있는 곳에 저주가 자리를 잡습니다. 저주의 열매를 맺으며 우리의 인생을 고통으로 몰아갑니다. 이런 불행한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단 하나의 목적,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면서 죄의 저주를 끊어내셨습니다. 고통의 원인을 제거하여 주시며 고통을 멈추게 하셨습니다. 오늘 고통을 멈추게 하셨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 고통의 문제를 진짜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저주를 다 못 박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자유하는 겁니다. 아멘. 십자가에서 저주를 당하시어 저주를 끊어내신 것입니다. 죄로 인해 파생된 인생의 문제들을 모두 해결하셨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 말씀은 여전히 효력이 있습니다. 죄사함이 선포되는 곳에서부터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죄와 연결되어 있는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육체적, 정신적, 심리적 질병으로 인한 고통, 관계적 갈등의 고통, 보이지 않는 꿈과 비전의 문제. 사랑하는 청년들, 여러분 속히 이 비전의 문제를 찾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더 이상 방황하지 맙시다. 이거 할까 저거 할까 이런 거 하지 맙시다. 주님이 인도하신 길로 곧장 달려갑시다. 여러분들의 길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죄의 저주를 모두 제거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지금 이 시간 죄의 저주를 끊으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죄사함의 은혜를 허락하시며 죄로 인해 묶여있던 인생의 문제도 풀어주실 것입니다.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나갈게요. 마이크 잡아주세요. 깊은 절망에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둠 안쪽에 하늘을 보니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오늘을 들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아멘. 우리의 모든 절망을 거두신 분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아멘. 우리를 모든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하시며 우리 인생의 모든 영육간의 저주의 이름을 끊어내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합니다. 아멘.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십자가 말이 우리에게 소망됩니다. 방황하던 우리의 모든 인생길을 예수의 십자가로 다 정리하여 주시고 우리가 마땅히 걸어가야 할 믿음의 길을 주께서 가게 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라.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근원하면 주 예수 나의 산소다. 부활의 호흡 시작되네. 아멘. 위험찬 포도 사망이 무너졌고 이제 사망이 우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부활의 호흡으로 아멘. 유다의 사자 위험찬 포도 사망 아멘 무너졌습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신 축복의 문을 열어가시는 예수. 아멘. 나의 산소만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끝이시 주께 구원이 또한 주 예수 나의 산소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 우리의 모든 죄를 거두어 가신 예수 우리의 모든 죄를 거두어 가시며 저주를 끊으시고 축복의 문을 열어가시는 예수. 아멘. 우리 간절히 주님 한번 부르고 합시면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제 저주가 끊어지게 하시고 축복의 문이 열리게 하실 것이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 이르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실 것이고 죄의 목을 내지 않겠습니다. 죄의 자리를 정리하게 하시고 오늘 십자가로 모든 것을 이기신 예수만을 바라보고 신뢰하며 의지하며 나아가야 주 예수 그리스도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 하나님 죄의 저주를 끊어주옵소서. 죄의 저주를 끊어주옵소서. 죄의 저주를 끊어주옵소서. 예수님 도우소서. 하나님 우리를 도우소서. 죄의 저주를 끊어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볼게요. 좀 더 명확하게 하나님 내 인생에 이런 고통이 있습니다. 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내 안에 정서적 감정이 참 불안한 수치와 두려움 가운데 놓일 때도 많습니다. 열심히 해도 되는 일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오늘 이 시간 내가 십자가 거기에서 매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 마음의 눈으로 한번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한번 바라봐요. 십자가를 띄워놓고요. 마음의 눈으로 그곳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한번 바라보세요. 두 눈을 감고 그리고 그 죽음이 나의 모든 저주를 담당하신 자리라는 것을 바라보십시오. 그런데 고통의 저주를 그곳으로 옮겨가세요. 그리고 옮겨 놓으세요. 나의 아픔을 예수님이 다 고통을 담당하셨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저주에 매여 있지 않습니다. 더 이상 죄의 저주의 고통이 나를 삼킬 수 없습니다. 예수 십자가의 부활의 복음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덮으시고 이들의 가정을 덮으시고 이들의 사랑하는 젊은이들의 꿈과 비전의 길을 인도하여 주소서.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할게요. 예수님 내 마음에 영접합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 내 고통의 저주를 다 가져가신 예수님, 이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볼게요. 죄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로 인한 고통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예수님이 나의 모든 고통을 저주를 담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해결하셨습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저주에 매여 있지 않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의 길을 걸어가게 도와주소서. 십자가 복음이 더욱더 선명해지는 성탄절이 되게 하소서. 오직 예수, 나의 구주. 사랑합니다. 이제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 내주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과 일터 그리고 앞으로의 모든 꿈과 비전의 문제를 주께 맡겨드리며 저주부터 벗어나기로 결정하여 그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가기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린 모든 사랑하는 성도의 삶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할지어다. 아멘.